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므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구약성경 민수기 13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2정탐꾼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대표자 12명이 그 땅을 정탐을 했죠. 근데 정탐을 하고 온 12명의 정탐들의 보고가 정반대였습니다. 10명의 정탐들은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렇게 보고를 한 반면에요. 부정적인 보고를 한 거죠.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거다. 근데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런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에 대한 해석은 이처럼 갈렸습니다. 한쪽은 된다, 한쪽은 안 된다 이렇게 갈렸습니다. 그렇지만 민수기 13장 27절에서 이들이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다는 걸 모세한테 보고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같은 것을 보았고 그 땅에 대해서 같은 느낌을 처음에 받았다는 거 우리가 이거 알 수 있습니다. 12명이 다 똑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본 것은 같았지만 그것에 대한 해석과 평가가 전혀 딴판이 됐다는 겁니다. 똑같은 걸 봤지만 해석과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근데 이들의 이런 상반된 평가는 이스라엘 역사에 크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됐고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올 당시에 20세 이상의 어른이었던 사람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역사에도 보면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조선 선조 24년 1591년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게 1592년이니까 1년 전입니다. 선조 24년에 조선의 통신사가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일본을 정탐하러 간 겁니다. 일본이 조선을 쳐들어올 것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이걸 살펴보러 간 겁니다. 통신사, 정통신사, 부통신사 이렇게 대표자 둘이 있었는데 정, 부 이 두 사람이 상반된 보고를 합니다. 한 사람은 반드시 쳐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은 절대 쳐들어오지 못할 겁니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상반된 보고는 우리 역사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 이어지는 일본의 침공으로 우리나라는 큰 피해를 입었고 일본은 큰 득을 보게 됐죠.
이스라엘 정탐들하고 조선의 통신사들의 상반된 보고, 나라와 민족 전체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개인의 잘못된 해석이 전체를 망가뜨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같은 것을 본 사람들이 그 본 것을 서로 반대로 해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걸 봤는데 해석이 정반대입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자신의 평가가 나라와 민족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게 될지 이 사람들 모르고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나라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 개인의 삶에서 봐도 이런 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일, 심지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했을 때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원칙, 이거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그 길을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파벌이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 네 가지 파가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서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파벌이 생겼고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그거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만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파는 이런 파, 저 파는 저런 파일 거라는 거죠. 그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우리 자신은 이 중에서 어느 부류에 가까운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요. 바울파, 이 사람들은 아마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이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원래 고린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에게서 직접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 그리고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협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이 가장 큰 공신이다. 교회를 봤을 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을 잘 알고 있는 개척 멤버인 우리들 우습게 보지 마라 이거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중에는 바울에게서 직접 침례를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바울과 개인적인 친분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울파입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바울의 후임으로 고린도 교회에 목회했던 사람이죠. 바울의 후임 목회자입니다. 이 사람은 학문이 발전했었던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답게 지적인 사람이고 학식이 높은 그런 사람입니다. 아는 게 많은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지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 요즘 말로 가방끈이 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됐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는 토박이 바울파 교인들을 이 사람들은 우습게 봅니다. 자기들이 보기에는 좀 떨어지니까는요. 믿음은 아는 것에서 나온다. 믿음은 알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무턱대고 믿는 신앙이나 체험만을 강조하는 신앙, 이게 좋긴 하지만 미신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아볼로파고요. 그 다음에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의 유대식 이름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베드로를 직접 봤거나 베드로가 고린도에 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를 직접 보았거나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머물렀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이 사람들 중에서는 생전에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원조입니다. 원조. 내가 오리지널이다 이거죠. 당신들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 나보다 한참 뒤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의 뿌리인 유대 전통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가 하면 대우받기를 바라면서 원조니까는요. 뒤에서 무게를 잡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 해당이 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세 종류의 파벌이 서로 분쟁하면서 싸우는 걸 보면서 이들 모두를 비웃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바울이니 아볼로니 게바니 하는 말 이거 다 틀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한 사람들을 비교하는 거 그거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를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에만. 나만 잘 믿으면 된다. 이런 종류의 이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시끄러운 교회 일에 깊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끼어들지 않습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습니다. 나서서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일에 협조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쉽게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러니까 요즘에 가장 많은 유형의 교인들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주일에는 큰 교회를, 가능한 큰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만 드리고 얼른 나오는 교인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4가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어디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사람들 중에서 그러면은 누구의 주장이 더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지요? 아마 누구도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좀 곤란하실 겁니다. 다 옳은 구석도 있지만 틀린 구석도 있으니까는요. 본문에서도 이 4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누가 더 잘했고 누가 더 못하고 이거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4부류의 사람들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합니다.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게 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나뉜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예수님의 교회가 서로 나눈다면, 나뉘어진다면 그거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의 몸은 하나인데 손은 손대로 저쪽에 가 있고 발은 발대로 이쪽에 가 있고 이렇게 나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한 몸이 머리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루는 교회도 나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파벌이 만들어지는 거 이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본인들 스스로는요, 파벌에 속해 있는 본인들 스스로는 자신이 이런 파벌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파벌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어느 파벌에 속해 있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 얘기는 안 하면서 저쪽 파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속해 있다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파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내 잘못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는 잘 보는 거, 이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누구에나 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자신의 문제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는 잘 볼 수 있을까? 내 문제는 보지 못하고 남의 문제는 왜 잘 보일까? 한 가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볼 수 있는 게,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게 링컨 대통령 관련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두 번 드렸던 말씀인데 남북전쟁이 한참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을 때 링컨 대통령이 북군 쪽이죠. 북군이 밀리는 상황이 왔습니다. 곤란해졌지 않습니까? 링컨 대통령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옆에서 늘 지켜보고 있던 보좌관이 한마디 합니다. 각하,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다면 우리가 틀림없이 이길 텐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이 사람아,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셔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되는 거네. 이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하니까 내 잘못은 보지 못하고 남의 것만 본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작은 것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 큰 걸 보지 못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12명의 정탐 사건에서 10명의 정탐들은 건장하고 우람한 체격을 가진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봤지만 정작 그 사람들까지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들과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건 놓쳤다는 겁니다.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그게 바로 눈앞의 것만 보다가 가장 큰 걸 보지 못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조선 통신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반된 보고를 한 2명의 통신사, 이 사람들 다른 정파, 요즘 말로 하면은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보고하니까 나는 당이 다른데 똑같이 보고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렇게 보고해야죠. 요즘 우리나라 보면은 진보는 보수하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놓고 있습니다. 또 보수는 진보가 하는 일이라면 반대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서로 그렇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판단을 바르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본문 17절에서는 가장 큰 게 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크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바라본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 이 모든 다 똑같은 사람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누가 더 잘나고 누가 더 무게가 적게 나가고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본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전하는 다 같은 예수님의 일꾼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달려 계신 그 십자가 밑에서 편을 가르는 일,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무익한 일인지 그거 금방 알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판단의 최고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하고 결코 뜻이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도 사실 나와 다를 것이 없다는 거, 그거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요, 내가 그 사람하고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저 십자가 밑에서 둘 다 죄인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목표요, 목적이며 기준이 되어야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최고 목표가 되어야지 됩니다. 그게 뭐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냐?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걸 말씀합니다. 말과 마음과 뜻을 같이 하라, 이 말씀이죠. 세 가지 말씀하는데 한마디로 줄여서 보면은 같은 말을 하라, 이렇게 줄여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하라. 같은 말을 하고 이렇게 본문에 나오는데 이 본문의 직접적인 뜻은요, 이거 관용구입니다. 그 당시 사용하던 관용구인데 무슨 뜻이냐면은요, 정치 그룹이 있습니다. 정치 그룹이 있는데 정치는 맨날 싸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치 그룹이 분열이나 파당이 생기지 않고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이룰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관용어가 바로 같은 말을 하고 이겁니다. 같은 말을 한다는 겁니다. 정파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 이 정치에서는 그리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아예 없는 일은 아니지만 아주 드문 일에 해당됩니다. 근데 그처럼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주 드물게 서로 싸우지 않고 좋은 관계를 이루는 것, 그 상황을 너희들은 항상 유지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정치판에서는 어쩌다 있는 일이지만 너희는 늘 그렇게 하라. 이게 같은 말을 하라의 원래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입장이 다르지만 자신의 목소리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해주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라, 이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지 되는가? 보기 싫은 사람인데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 때문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면 내 목소리 낮추는 일,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조금 다른 것쯤, 이거 아무것도 아니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날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이 원하는 건데 그거 못할 거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시면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같은 말을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완곡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이루어가는 화평입니다. 조금 양보하고 서로 같은 말을 할 때 이게 가능해집니다.
그 말씀을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하고 분쟁하지 않을 때,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 사람하고 싸우지 않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화평이라는 겁니다. 평화가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과 화평할 때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평할 때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평과 바른 판단이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마음이 불안하거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 이 사람한테서 바른 판단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화평하고 바른 판단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이면서 목표가 되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존중해주면서 같은 말을 하게 될 때, 다른 말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에게 화평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화평 안에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주 친한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친했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한 군데 다 모았습니다. 왜 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같으면 투자하려고 모으겠지만은요. 돈을 모아서 다른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땅에다 묻었습니다. 감춰둔 겁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세 사람만 합니다. 근데 그 돈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범인은 틀림없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 나는 아니라고 그럽니다. 해결 방법이 안 나옵니다. 돈도 없어졌고. 고민을 하다가 세 사람이 지혜로운 솔로몬 왕을 찾아가서 지혜로운 판결을 부탁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세 사람의 사정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 당신들 문제 풀어주는 거 좋은데 사실 나한테 지금 그 고민이 하나 있다. 고민이 하나 있는데 풀어야 될 숙제가 있다. 근데 그걸 먼저 푸는 거를 당신들이 나 도와주면은 내가 당신들 그 문제 해결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문제가 뭔지 얘기합니다. 젊고 예쁘고 돈 많은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젊고 예쁘고 돈 많은 아가씨. 약혼을 했습니다. 얼마 있다가 이 아가씨가 그 약혼자 말고 다른 남자한테 사랑에 빠졌습니다. 젊고 예쁘고 돈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약혼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고백을 합니다. 나 딴 남자 생겼으니까 우리 파혼합시다. 위자료 두둑하게 드릴게요. 남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위자료 필요 없다. 당신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 그러면은 가라. 이게 남자의 답입니다. 아가씨가 날아갈 것 같은 기분으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해결이 됐으니까는요. 날아갈 것 같은 기분으로 막 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가는 도중에 납치를 당했습니다. 유괴를 당했습니다. 어떤 노인이 이 아가씨를 붙잡아 가버렸습니다. 아가씨가 노인에게 사정합니다. 저 이제 곧 결혼할 몸이니까 그냥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자기가 지금 어디 갔다 오는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합니다. 내 약혼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는 이렇게 아주 깨끗하고 멋지게 나를 보내줬습니다. 영감님도 나를 그렇게 멋지게 보내주실 수 없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좋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노인도 아가씨의 말을 듣고서 돈도 뺏지 않고 정말 깨끗하고 멋있게 아가씨 그냥 보내줬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솔로몬이 세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풀어야 될 숙제가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 중에서 제일 칭찬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숙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세 사람 나왔습니다. 약혼자 남자, 돈 많고 젊고 이쁜 아가씨, 노인 세 사람 나왔는데 누가 제일 칭찬을 받아야 될까요? 첫 번째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아가씨의 의견을 존중해줘서 약혼도 취소해주고 위자료도 받지 않은 남자, 이 정말 멋있는 남자입니다.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친구가 얘기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용기를 내서 고백한 아가씨. 이 아가씨가 진짜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뒤죽박죽이라서 난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약혼도 취소해주고 돈도 받지 않았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 영감님도 돈도 뺏지 않고 아가씨도 그냥 놓아줬다는 것,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무지 말이 안 됩니다. 세 가지 반응입니다. 여러분들 셋 중에 누구 의견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생각이 없으신가 봐요. 세 번째 사람은 의견 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다른 두 사람은요. 근데 세 사람 얘기를 듣고서 솔로몬이 사실은 이제 재판을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솔로몬이 판결을 합니다. 셋 중에 범인을 딱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을 지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다른 두 사람은 사랑과 인간관계에 초점을 둬서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은 기준이 돈이더라는 겁니다. 돈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니까 그런 걸 보니까는 네가 바로 범인이다 이겁니다. 돈 가지고 한 사람이죠.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을 향하지 않을 때 우리 삶에서 우리의 그 온전하지 못함이 어떤 형태로든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분열하는, 분쟁하는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탈무드의 솔로몬 재판에서는 세 번째 사람이 돈을 좋아하는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요, 우리 자신과 뜻이 맞지 않는 사람하고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게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하고도 같은 말을 하면서 사랑하시면서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종하지 못할 인간이라는 말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로서는 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